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창세기를 살펴봅니다. 자, 2주 전에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신다고 했죠?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시간에, 우리가 무료하게 느끼는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요, 아주 특별한 시간에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시간에도, 우리가 무료하게 느끼는 시간에도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오는 방법도 우리는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모습으로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산다는 느낌으로, 사실로 사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요, 사라가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두 천사는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자마자 소돔으로 향합니다. 소돔으로 향하는 이유는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사건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오쯤에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하나님과 두 천사는요,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에 소돔으로 출발하여 날이 저물 때 두 천사는요, 소돔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소돔은 다음날 아침 동틀 무렵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소돔의 멸망은요,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소돔이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우리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자,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밝히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보세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셨기 때문에 소돔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밝히신 겁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죠. 친한 친구일수록 자기가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도 또한 당신의 친구로 생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우리를 어떻게 봐주고 계세요? 나의 친구로 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 조건은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은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만을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시고 당신이 행할 계획을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을 미리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14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언약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행할 테니까 너는 나만 따로 하라.
내가 앞으로 네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신 계획과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계획,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바로 뒤에 이 말씀을 붙인 겁니다. 여기 의와 공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거든 그를 잘 가르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자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위해 금은보화를 많이 남겨주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사는 올바른 삶, 거룩한 삶을 가르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요,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벗어나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라는 식의 교육은 멸망한 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행복과 쾌락을 삶의 제일 목표로 삼고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죠? 다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주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서 올바른 삶, 거룩한 삶, 성경적인 삶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자녀에게 물려져야 될 거예요. 많은 재산이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거룩한 삶, 올바른 삶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우리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런지 아는지 내가 보려 알려 하노라. 아멘. 여기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말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원성을 의미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게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탄식과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억울해하게 하고 남을 눈물 흘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요, 그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음소리가, 탄식과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눈물 흘리게, 고통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물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전부 다 나의 욕심 때문에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끝에 보면 무거우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무겁다, 둔하다라는 의미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에 둔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거우니 앞에 어떤 단어가 또 붙었죠? 심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아예 생각지 않은 타락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타락이며 완전한 타락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던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두 천사를 보내어서 당신께 들린 부르짖음과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이 같은지를 파악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파악하신다는 말은요,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멸망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죠.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죠? 낮은 자는 높은 자나 막론하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에 당신이 내리시려고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아요. 한번 보고 갈까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만약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꿨다면 니느웨와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호세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돌아왔다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세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돌아오시면 삽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힘듦으로 어려움으로 아니 죽을 것 같은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참을만 하니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목숨까지 차고 오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때 바로가 첫 번째 재앙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면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는 9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누구예요? 또 다른 나예요. 나를 확장하는 의미예요.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아오세요. 사인을 주실 때 돌아오세요. 그런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회개의 기회는 여러분이 아직 살아 쉬고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면 소용이 없어요.
끝나면 죽으면 끝입니다. 부자가 죽고 나서 회개한들 후회한들 되돌려졌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그 자리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두 천사가 확인한 결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제약은 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완전히 마음을 먹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누가 떠올랐죠? 롯이에요. 조카 롯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롯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두 천사가 소돔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여기 멸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뜻은요, 모래바람이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사막에 모래바람이 한번 지나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길도 없어지고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잤던 사람들도 일어나 보면 어디서 나와요? 모래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영에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은 정말로 의인과 악인을 모두 다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조카 롯 때문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비록 롯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일이 한두 번은 아니지만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족이에요. 이게 가족이라는 게 참 웃겨요. 내가 너를 다시는 안 보고 살리라 라고 이야기해도 언젠가 모르게 그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 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롯이 창세기 14장에서 그달로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은요, 앞뒤를 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하인 318명을 데리고 구하러 간 겁니다. 롯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롯이 제일 아브라함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명령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조금 전 저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어 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자녀들에게 권속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쓸어버리신다면 과연 그것이 의롭고 공정한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고 있어요. 우리 24절에서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절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50일까요? 아브라함은 적어도 50명의 정도의 의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우리 2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소돔에서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소돔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대표성의 원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의인으로 인하여 악인도 멸망하지 않는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가족에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또한 대표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예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받은 거예요. 순전히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대답하시자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다급하게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특길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람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티끌이나 재와 같다는 존재로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만약 50인이 안 되고 45인이라면 그때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5인이어도 45명이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이 숫자가 어디까지 내려가나요?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을 멈춰야 하는 아브라함의 절박한 심정을 보셔야 합니다.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랑하면 체면을 차리지 않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롯을 생각하며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자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50명에서 10명까지 들어가는 동안 계속 아브라함이 묻는 동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외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심판보다는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론을 선택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아론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부터 금송아지에다가 예배를 하며 춤을 추며 아주 난잡한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하나님은요,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여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사는요,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간구를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당연히 기도하시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해요.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해달라고. 그런데 그만 죽는 날까지 이분은 그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자녀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리머철을 가면 술을 먹고 오셔서 항상 어떻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쳐들어가서 유리창을 깨부시고 술 먹고 최강심이 나오라 그래. 최강심이 나오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저 인간이 언제 구원을 받을런지, 저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인간이 언제 구원을 받을런지,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런지, 이런 말을 늘 하셨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대가 다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기도하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